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찰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농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총화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증거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노년을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역 잘 감당하도록 또한 마음과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5일 2월 15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세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세요.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밭을 파면서 그 밭에서 아주 큰 보물들이 나오고 진짜 금은 보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았어요. 그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밭이 아닌데. 막 해집고 찾겠어? 막 해집고 찾으면 집주인이, 땅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다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땅을 파야 됩니다. 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이 가까이에 금광이 예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산에를 올라가는데 이 앞에 조천천이라고 그 금광에서부터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내려오는 조그만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서 가끔 그 사금을 채취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나는 왜 저렇게 수경을 쓰고 또 저렇게들 와가지고 뭔가를 찾고 그러길래 뭐하나 그랬더니 어제 그분은 아주 장비가 아주 많은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펌프 같은 것도 아예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밑바닥을 뿜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 사금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채취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시간을 해도 그 사금을 찾을지 못 찾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찾는데 우리들은 과연 천국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 부활을 발견하게 한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참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참 대단하다고도 할 정도로 서울에서 건축을 통해서 참 남들이 보기에는 그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을 한 케이스였죠. 그때 당시에 벌은 돈으로 지금으로 그때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는 준비할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수십억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그냥 그 상태로 놔뒀으면 제가 과연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때 그대로 그 부분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로 사업에 성공한 상태로 가게 되면 저는 천국을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천국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팔아서 천국 부활을 찾은 모습이니까, 지금의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천국 부활은 참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택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찾기가 참으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빨리 천국 보물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셔요. 천국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강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너무나들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수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머리 조아리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파서 그곳에서 보물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들은 그 말을 거부를 하고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파지도 못해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들인가. 그 순종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 아침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 길을 들어서 있는 분들이고 또한 그 부활을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전에는 실크로드라는 그 길이 있어서 동방에서부터 그 서방까지 가서 터키 지방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주 귀한 서방의 물건들을 교환하고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TV 다큐멘터리 이런 곳에서 그 실크로드 부분을 촬영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 히말라야 산맥 그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넘어서 그 장사하는 분들이 그 왕래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거의 길이 없는 부분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고지, 그렇게 추운 부분들을 넘어 그렇게 대상들이 장사를 하러 다녔는지 참 그만큼 수익이 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에 진짜 값진 보물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부분을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물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중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에 왔을 때에 그 값어치가 1000배의 값어치로 상승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안 사겠어요? 있는 거 다 팔아서 사게 되어지죠. 그만큼 값진 삶이다. 그만큼 값진 삶이 천국의 삶이다. 제가 요즘에 천국을 사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의 1000배 이상의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따지는 그것에 100배, 1000배의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값진 인생. 여러분들은 현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부터의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부터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현실을 포기하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모습은 아닙니까? 현실을 집어던지고 현실은 사탄의 것이고 값어치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내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현실을 터부시하지는 않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인성을 무시하는 그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가게 되면 천국으로 구원받아서 갑니다. 이미 내세의 천국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요?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 건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지금 우리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묵상 예배를 드리며 나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 남은 생에서 어떤 모습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명하심이 그 부탁하심이 여러분들 내면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은 이제 어떤 심판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심판, 소심판과 우주적 심판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주적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그 죄성들, 악한 것들,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우주적 심판 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소심판론은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에 대한 심판. 내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고 갈 때의 모습, 또는 내가 거듭날 때에 주어지는 작은 심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어내야 되고 또한 불로 태울 때에 우리는 그 회개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회심이라는 그 모습을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이 작은 과정들이 작은 심판들이에요. 작은 심판들.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에 작은 천국은 내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천국의 씨앗이 싹트기를 시작을 합니다. 싹트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7절에서 49절, 50절 같은 이러한 과정들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작은 심판의 모습으로 한번 나를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내 삶의 열매를, 그동안의 지금까지의 삶의 열매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물로 건져서 한번 하나하나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까지의 삶의 열매들이 과연 좋은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나쁜 물고기들도 있을 것이고 못된 물고기들도 있을 것이에요. 못된 물고기들도. 그럴 때 어떤 것을 털어버리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묵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던져지는 그 물고기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좋은 물고기의 편에 서 있는지 나쁜 물고기의 편에 서 있는지, 나쁜 물고기 편에 서 있다라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 천국 그물로 건져 올릴 정도의 건져 올려서 그곳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물고기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편에
구원받은 분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을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남은 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51절 52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는 천국편에 선 제자된 서기관, 복음의 서기관이에요. 복음의 서기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세워진 것이다.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이것은 복음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다.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다. 말씀은 곧 축복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자들.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예요. 사신이에요. 왕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모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짧은 말씀 한마디 52절 한 절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줘라. 살아줘라. 그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세상을 살아줘라. 우리가 작은 예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천국의 삶을 살지만 또한 그 천국의 삶을 잘 살아주는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여러분 주변이 천국의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들을 살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향으로 가서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들이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고향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고향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이 요셉부터 마리아요 여러 야고보 동생 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집안이 목수의 집안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같이 어떤 서기관의 모습이나 제사장의 모습이나 이렇게 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으로 좀 거룩한 모습으로 그 집안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들이 좀 수긍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목수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수는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석공들을 목수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돌로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석재를 다루는 기술자를 목수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자예요, 노동자. 지금은 노동자들이 그만큼 대우받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노동자들은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도 13살인가 14살 때도 그 많은 랍비들과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또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까지 만들어서 줄 정도로 보면 어려서도 그래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는 이제 30이라는 그 연세가 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의 모습은 거의 그분들에게는 동네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는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요셉, 그 사람은 목수다. 그 형제들도 알고 누이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까? 메시아가 태어났을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세상 쪽으로 많이 나아갔었기 때문에 세상 쪽에서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전에 저를 바라봤던 그런 건설업 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가 좋게 봐주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개나 소나 다 목사되는 시대인데 뭐.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참 아프다. 그렇지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제 20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 은퇴합니다. 저희가 71에 은퇴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10년을 할 때쯤 되면 아마도 저의 그 모습이 그냥 은연중에서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당장은 그분들에게 천국 부활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3년 후에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예전에 목수의 아들하고는 틀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고향 땅에서는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 또한 고향 땅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 묻혀져 있는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진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 천국 보화와 비길 데 없기에 그 부분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찾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우리 실로원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윤석이, 우리 유석용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시현 집사님, 장지수 형제님, 희지, 장혜진, 또 어머님 되시는 정연서, 동생 되시는 윤재현, 윤기현 선생님, 또 우리 새벽기도 가끔 나와주셨던 김혜원 권사님, 변광욱 자매님, 김진용 권사님, 신하나 권사님 가정, 우영이의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 위공양 집사님, 우리 근수, 미희 그 자녀들 가정, 우리 오윤진, 정재숙 집사님, 하영이, 준영이 가정, 우리 안사돈, 신정예 집사님, 지금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검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기도 좀 간절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명숙 권사님 내외 또 이삭이 2세 그 가정, 우리와 참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든 항상 함께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병옥 우리 형제님 가정, 수빈이, 지훈이, 시원이 손주들입니다. 그 가정 위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이길수 청년, 우리 이원희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